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된 예배로,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막겠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방해하겠지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단의 괴계, 사단의 술수를 우리가 찾고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보낼 턱이 없죠.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들을 누가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 심판인 파리 심판을 겪고야 그대야 깨닫고는 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싶으면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희들이 광야하러 간다 그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서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적이라는 것은 악한 사탄을 얘기해요. 악한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도적질해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일어나서 영원한 심판받게 하는 것, 이게 악한 사탄의 괴계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있는 풍성함,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막고 여러분의 발목을 꽉 붙잡아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는 뭐라고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멀리,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좋다. 애들 그렇게 예배해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좋다.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 깊이 빠져서 믿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미치지는 마.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적당히 믿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미쳐서 열심히 믿을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냐라는 거예요. 네가 뭐 장로냐, 목사냐, 교회 뭐가 되기라도 하냐, 좀 적당히 좀 믿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좀 적당히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거 즐기고 세상에 거 누릴 거 누리고 좀 쉬는 날 놀러도 좀 가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미치면 정신 나간 거야 라고 악한 사탄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세상을 미혹하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 마귀도 파송을 해요. 파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쫄개 마귀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어떻게 저 택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미혹해 가지고 저 지옥으로 이끌어오겠느냐? 또 이 쫄개마귀 하나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가서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오도록 내가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왕마귀가 그건 옛날부터 다 써먹은 방법이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통하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마귀가 그러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가서 지옥에 가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지옥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래도 지옥 없는 거 다 안다. 지옥 없다고 하는 거 자기들 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마귀가 듣더니만은 내가 저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고난과 환난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그렇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초마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엎드려 기도하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하나님 잘 믿게 하니까 제발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거의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개마귀들이 왕초마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왕초마귀가 딱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믿어라. 이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둘지 말고 천천히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러다 보면 천천히 예수 믿고 적당히 믿다 보면 다 심판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초마귀의 오랜 노하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 믿어라, 천천히 예수 믿어라, 그런 말에 홀가닥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설교하는 설교집에 기록되어 있는 예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제단 문제방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서 성전 가득히 채우는 그런 환상이 나와요.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종류의 성도가 이 물이 제단에 흘러서 처음에는요 발목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발목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발목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에 발만 담가놓고 왔다 갔다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발목만 담겨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일명 CEO 성도래요. CEO 성도냐가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이스터만 오는 성도, 이런 성도가 CEO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목 당겨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말씀의 깊이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발목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요, 무릎 성도들이 있대요. 무릎 은혜까지, 물이 흘러가지고 무릎까지 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영적인 은혜로 체험해요. 하나님이 살아 신비한 것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이 끝나면 믿음 생활도 끝나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고난이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믿음을 손 털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슴 은혜, 가슴 성도들도 있어요. 물이 막 흘러가지고 가슴 허리까지 꽉 차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희열을 느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고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존에까지 끼치지 않는 가슴 신자, 늘 감동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요, 온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그 물을 가지고 온몸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몸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발목만 왔다 갔다 찰랑찰랑 바닷가에 갔는데도 저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발목 한 번도 발목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찰랑찰랑 거리는 데서만 머뭇거리는 성도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슴에 은혜를 받고 감동은 받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그 영적인 감흥이 끝나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 밖만 나가면 전혀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4절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간음이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딴 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간음이라고요. 근데 오늘 간음을 영적으로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의 쾌락을 너무 즐겨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음은 그냥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성전의 우상과 같이 섬길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보고 우리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어느 때까지 적당히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어느 때까지 중간에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서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우리에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느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십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며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설교처럼 똑같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 강 저편, 홍해 저편에 섬기던 애굽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내 눈폰 앞에서 너희들 어느 걸 섬길 건지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섬길 건지 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머뭇거리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 너희들이 믿음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을기로 결단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느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더덕더덕 붙여있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게 먼저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제하라는 것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제 작정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나 갔어요? 얼마나 갔냐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맹세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을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 25장이 나오죠.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 여호수아 25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이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첫 마디라고요. 그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냐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약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까? 이렇게 입 싹 닫고 오리발 싹 내밀잖아요. 오리발 내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여호수아의 사사기로 1장도 넘어가기 전에 금방 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 사사기의 역사를 한 줄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탁 때리면 정신이 확 차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면 또 하나님 확 때리면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이 뺑뺑이 도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 아니냐고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이런 백성이 된다.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작정하고 아무리 손가락 깨물어 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 떠난 백성은 사사기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서 오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괜찮겠어요? 지금처럼 믿어도 괜찮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 가지고도 되겠냐고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진리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 있겠냔 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차진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를 토해버리겠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찬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만 쫓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대로 한번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좀 뜨겁게 예수를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말이에요. 아니면 손 털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진리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럼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이 모습으로 되겠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속으로 니나 잘해. 나만 잘하면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도 옆에 사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샘물장로교회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과의도 관계에는요, 그 친밀한 만큼 거리가 있어요. 친밀한 만큼 거리가 달라요. 공적인 관계, 스타와 팬하고 거리는 4m 정도가 넘는데요. 여기서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저는 스타고 여러분들은 팬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다가 문을 나간 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관계, 이게 바로 그 공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까운 사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1m에서 4m 안에 있는 사람, 한번 재봐요. 4m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와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는 120cm,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120cm 120c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래도 가까운 거리다. 그래도 아주 친밀한 거리는요 45cm래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관계, 이게 사적인 45cm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때요? 처음에 아내를 좋아할 때, 사랑할 때는, 남편을 사랑할 때는 없어서 못 살잖아요. 침대도 크다고 막 좁은 거 이렇게 막 끼어서 막 붙어 사잖아요. 막 포개서 자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다른 침대를 쓰고요. 사랑이 모르니까 다른 방을 쓰고요. 그래서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때요? 남의 집이 서로 다른 집에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러기 부부, 갈매기 부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건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마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께는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갔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과 감격과 첫사랑의 은혜는 있는데 그때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고요. 찬송가 204장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현상이 뭐냐면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내 여건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격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감격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목사는 평생
하루도 걸음없이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하루 종일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사의 마음속에서 세상 것들이 부글부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주일이 지나가는 동안 한 번도 성경 한 번 펴보지 않고 어떻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건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비법 좀 가르쳐 보세요, 저한테. 예? 그 비법 좀 가르쳐 달라고요. 예.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만 해도 세상 것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것들과 덮어서 세상과 늘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법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비법 좀 가르쳐 줘 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불도 가까이 해야 따뜻해지고요. 신앙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 가니까 이제 홀로 보내신 분들 이제 얼마나 자유로워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밤이나 낮이나 가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루 종일 있어도 교회 오신 분 거의 없어. 이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 못하면 낮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낮에 못하면 밤에라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하는데요. 저는 그걸 못 믿어요. 목사도 집에서 안 되는데 평신도들이 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집에서 온갖 소리, 세상의 소리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 언제 어떻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불가능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남은 인생 평생의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육체로 오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성전에서 맛보게 되었다고요. 시므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평생에 남은 날들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성전을 사모하다가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그럴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살아갈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십시다. 예배를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기도를 가까이 하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기도를 가까이 합시다. 아직도 한 명이 니나 잘해 이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어떤다고요?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찬송 364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찬양이 364장이었어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1절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며 간 거예요. 그 큰 고난 앞에서도, 그 큰 가난 앞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 심각한 가난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이 찬양하면서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밤낮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은혜였다고요. 3절 보세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하나님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왜 험해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요. 4절 보니까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찬양을 그냥 부른 적이 없어요. 다 눈물이 되어서 그 찬송을 부르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그 큰 환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했고요.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들처럼 세상에 마음 뺏기고 눈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과 사모함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한 교회를 세우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내셨던, 성령의 역사를 이루냈던 우리의 교회, 기독교 역사 아니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멀쩡한 베드로가 말이에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앞에 주님을 떠나서 시험 가운데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밤이 지나면 네가 나를 배반할 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거,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이게 네가 살 길이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이게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분명히 모범 답안까지 주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날 밤에.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쓰러져 잤잖아요, 여러분. 쓰러져 잤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영적인 베드로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갔다고요?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예요. 깨어있어라, 주님을 붙잡아라 그러는데 멀찍이 쫓아가니까 시험과 환난에 빠지게 되는 처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낭만과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배반해가지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놓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보세요.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멀리 있는데 배 타고 가면 더 빠른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겉옷을 두른 채로 뭐 했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렸다고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어서. 자기 배신했지만 주님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고 싶어서 겉옷을 두른 채에 주인이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가까이 간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 다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주님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면요 시험이 들어요. 주님을 멀리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져요, 여러분. 주님 멀리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넘어진다고, 시험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주님 가까이 하면 회복이 돼요.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했어요. 멀리 떠나라. 아비 친척 고향, 네 본토, 네 삶의 터전을 떠나라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롯에게 돌아보지 말고 소돔성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멀리 떠나라 주님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이 떠나서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이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도록, 뒤도 돌아보지 못하도록 홍해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닫아버리셨다고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멀리 떠났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소돔성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소 아래에 머물러 있던 롯은 말이에요, 딸과 근친상간 이루어져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주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고 멀리 떠나야 되는 백성이 그러지 못하고 소돔에 머뭇거리다가 저주받는 백성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늘 애굽을 향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40년 동안 광야만 뺑뺑이 돌다가 죽었어요. 다 광야 백성이 되었다고요. 광야 백성으로 다 죽었다고요. 그래, 신앙은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대답하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하시는 거. 선택했으면 그 예수께 집중하는 것, 그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양다리예요, 양다리. 하나님께는 한쪽, 세상에는 한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다가 바다에 빠지게 됐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가서 가족과 이별 인사를 나누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예의도 없으시고 무리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 돌아보지 말고 이제 쟁기를 들고 가는 사람처럼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좌우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환경 저 환경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님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집중이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